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거예요? 반갑죠? 용화야 고맙다. 반가워서. 자,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 오늘 그릇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 책상, 저 밑에 있는 교육자실 목사님 책상에서 그릇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뭐죠? 이거는 머그컵이라고 불러요. 머그컵. 스타벅스 거고 500ml짜리. 자, 이거는 여러분 집 안에서 먹는 걸까요? 밖에 들고 다니는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집 안에서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커피 들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거 미쳤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집 안에서 먹는 거. 세상에 전 세계 90여 개국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 매장이 수만 개가 돼요. 많은 컵이 있겠죠? 근데 얘는 목사님한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택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막 살인하는 사람 물 먹일 수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 물 먹일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물을 공급하는 컵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얘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또 자주 잘 쓰는 요게 있어요. 요거 뭘까요? 얘는 텀블러예요. 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뚜껑이 덮여 있긴 한데 완전히 덮여 있진 않아서 얘는 기울면 흘러요. 근데 찰랑찰랑 하는 것만 찰랑찰랑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정도의 뚜껑. 비슷한 거 저기 윤서연 선생님한테도 있습니다. 용량도 아마 같을 거예요. 500ml예요. 그런데 얘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꽤 보온이 돼. 제법.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다가 아침에 교육자실에서 우엉차를 뜨거운 거를 탔는데 지금도 따뜻해요. 적당히 마시기 좋게 따뜻합니다. 여기다 담아놨으면 벌써 찬물 됐을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얘는 집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밖에도 들고 나가요. 근데 얘를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겠죠. 그렇죠? 목사님 텀블러 중에는 가방에 들고 다녀도 되는 텀블러가 있어요. 완전히 밀폐된 텀블러.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얘는 뭐예요? 얘도 그릇인데 얘는 이 용기보다도 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 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뭐예요? 가그린인데 리스테린, 그렇죠? 내추럴 그린티라고 되어 있는데 양치를 막 하기 좀 어려울 때 쓰기도 하고 보통은 목사님은 양치한 다음에 요거까지 마무리를 해요. 목사님은 음식 먹어서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하냐? 치간치실로 이빨 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양치한 다음에 요거까지 마무리하면 상쾌합니다. 그렇죠? 얘도 그릇인데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특징이 셋 다 뭐냐? 목사님한테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릇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그릇인데 세상에 그 그릇이 어딘가 아직 가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깨져서 어디 버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야. 용아 지금 아직 질문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질문 받으실 때 얘기해 줄게요. 고마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릇도 중요하지만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요새 그 카타르에서 뭐 하고 있어요?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고 있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 90분짜리를 뛰고 나면요. 몸무게가 한 3kg가 빠져요. 그 정도로 빡세게 뛰어요. 그렇죠, 현찬 선생님? 현찬 선생님은 축구에도 3kg 안 빠질 거야. 그렇게 죽도록 뛰진 않거든. 프로 선수들의 레벨은 엄청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경기를 했던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오늘 12시에 결승전을 해요. 우승을 해. 그런데 지금 다들 지쳤어. 너무 힘들어. 올라오느라 계속 경기하느라 힘들어. 죽도록 뛰었어. 부상도 있어. 자, 만약에 이 컵에 한 잔만 마시면 체력이 만땅으로 회복되고 부상도 다 낫는 어마어마한
엄청 좋은 물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겠죠? 그게 요 그릇 문제입니까? 속에 들어있는 거 문제입니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머그컵도 있어요. 그런데 손잡이 없는 잔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손잡이 있는 잔과 손잡이 없는 잔의 차이가 뭘까요? 용도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용화 혹시 아니? 용도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 어, 어, 정답입니다. 손잡이 없는 건요, 찬 거 먹을 때 좋아요. 찬 거 먹을 때. 근데 손잡이 없는 거를 뜨거운 거다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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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뜨거운 거를 먹기 위해서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다 용도가 있어요. 또 여러분 접시에 물 담으면 접시에 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접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접시에 담아야 될 음식들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텀블러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은 조금 안에서 조근조근 사람들 잘 만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막 뛰면서 역할을 하는 사람. 접시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접시는요, 여러분 어른들 말고 오지랖이 넓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 말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막 다 친해. 별로 깊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창조하셨는지는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PPT 띄워주세요, 이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그릇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여기 컵이 나옵니다, 이제. 자, 컵이 나와요. 이게 뭐죠? 이게 요거 비슷한 머그컵이죠, 그쵸? 자, 머그컵인데, 저기다 물을 담으면 저렇게 이제 물이 담기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 물이 많이 담겼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그릇을 사람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 그릇을 보면 옆에 구멍이 났어요. 저기에 물이 새요. 자, 저 사람의 특징이 어떨까요? 용어 한번 대답해 볼래? 뭐야? 그거는 말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 구멍 위로는요, 물이 차도요, 자꾸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 목사님은 저거를 상처라고 표현을 해요. 상처라고. 만약에 이광수라는 그릇에 여기쯤에 상처가 나 있으면요, 이 사람은요 계속 여기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다 새. 자, 그런데 저기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밑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저 사람은 상처가 훨씬 깊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깊은 사람.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느 날 보면 요거밖에 안 남아있어. 자, 다음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나옵니다. 구멍이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은 저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자, 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분명히 그릇 자체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안 듣고 예배 좀만 안 들으면요, 밑으로 다 새갖고 완전 불신자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정신병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근원적인 것에 상처가 나 있어. 근원적인 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솔직히 믿지 못할 만큼의 상처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 거야. 여기쯤에 상처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거는 조금 뭐랄까 조금 돈 같은 거에 문제 있는 사람, 뭐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여기 있는 거는 좀 더 깊은 거,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상처를 입은 사람들, 여기쯤 나 있으면은 이건 완전히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치유해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근데 치유 보기 전에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저거 뭐 같아요?
아, 그래. 목사님이 일부러 저기다 갈색을 넣어놨어. 그 소리가 나올 줄 알고. 그렇죠. 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안 했어요? 저거는 핫초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모카라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병원이 아버지께서 항상 교회 카페에서 모카를 드세요. 예,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경아, 아빠 모카 좋아하지?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경이 아버지가. 저런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커피 잔이에요. 저거는 뭘까요? 그렇죠. 목사님 다 의도했어요. 그런 소리 나올 줄 알고. 저게 레모네이드인지 오줌인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걸 왜 했느냐? 담긴 거를 따라서 여러분 그릇이 사실은 굉장히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그릇에를 보면은 저 빨간색으로 지금 상처들이 여러 군데 나 있는데 성령이 담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요, 성령이 담기면은 처음에는 성령 충만이 막 빠져나가기도 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가 아닌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저 녹색은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녹색은 뭐의 상징이냐면요, 치유의 상징이에요. 녹색은 치유의 상징이야. 그래서 녹십자라는 게 있어, 녹십자. 자, 성령을 계속 우리가 받고 누리면요, 치유돼서 온전한 그릇이 돼요. 온전한 그릇. 그릇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자,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구멍 난 거면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목사님 거지가 아닙니다. 이거 막 깨져 있으면 굳이 쓰질 않아요. 뭐 그걸 뭐하러 쓰겠어요? 목사님 텀블러는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런데 이게 바꿔줘야 돼. 이게 중급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고 빠져나가도 붓고 빠져나가도 붓고 그 속에 있으면요, 온전한 그릇이 돼요. 목사님은 사람이라서 구멍난 그릇은 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그릇이 구멍났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이 안에 결국은 치유받아서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죄송합니다. 성령의 향기도 나고, 그렇죠? 빛도 비추고 저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텀블러인지, 여러분이 머그컵인지, 여러분이 이런 밀폐 용기인지, 그거는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나갈 부분이에요. 찾아나갈 부분. 얘는요, 뜨거운 거 담으면 안 돼.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대로 용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입이 무거운 사람. 들어가면 안 나와. 이런 사람은 말을 너무 편하게, 많은 사람도 재밌게 하지만 입도 가벼워.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암송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주황색인 것도 중요하지만 빨간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릇의 모양은 달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대로 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늘 1회 복음 확인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우리에게 왕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왕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머그컵이라도 킹 머그컵이에요. 킹 머그컵. 왕이 쓰는 머그컵. 왜? 왕이 선택했고 왕이 마실 음료를 담았기 때문에 왕의 머그컵.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컵은 뭐 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드릴 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많을 거야. 그래서 목사님처럼 이런 텀블러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스타벅스 갈 때마다 텀블러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반드시 사요. 필요 없어도 사요. 왜? 지나가거든. 근데 목사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사주지는 마세요. 목사님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선지자는요, 늘 다니면서 메시지 전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들은 사실은 자체로 보면은 뭐 대단하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님이 올해 한 하반기에 몇 달 전에 그 월드컵 전에 이집트랑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랑 축구 경기 하는 거를 보러 상암에 갔어요. 목사님이 거기서 뭘 봤느냐? 손흥민이 엄청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축구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손흥민 하나 때문에 모였어요. 손흥민 없으면 거기 한 반은 없을 거야. 그 손흥민 한 사람이 팀을 이끌고 손흥민 한 사람이 팀을 대표해서 인터뷰도 하고 손흥민이 공 잡은 사람들 와 소리 지르고 그날 경기가 개판이었는데 손흥민이 맨 뒤까지 내려와서 롱패스 하나 넣어갖고 그게 어시스트가 돼갖고 골에 들어갔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는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그릇 안에 우리라는 그릇 안에 이거를 담아 놓으신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담아 놓으셨느냐? 왕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똑같은 머그컵처럼 보여요. 이거는 정말 많아요. 물론 요거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괜히 이게 여기다 스타벅스에서 비싼데, 근데 그게 똑같은 컵처럼 보여도 속에 있는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치야. 근데 여러분 속에 이게 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렇죠? 목사님도 목사님 키가 배현찬 선생님만큼만 컸으면 좋겠어. 키 180 몇이죠? 안 돼요? 별로 안 큰가? 내가 왜 착각했지 왜? 근데 어쨌든 목사님은 또 한편으로는 성도인조서도 부러워. 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아. 근데 뭐 사람은 모습은 다 그래요. 그런데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속에 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떠나는 것도 몰라. 하나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떠난 것도 몰라요. 이게 문제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야 불신자라는 말을 쓰지. 불신자들은 지가 왜 불신자인지도 몰라. 왜? 하나님 몰라요. 아예. 떠난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는 짓이 열심히 살려면 살수록 어쩔 수 없어요. 죄하고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돼. 사탄 셔틀. 요즘도 셔틀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탄 셔틀이에요. 계속 빵 사오러 오면 빵 사오고 쟤 욕하라면 같이 욕해주고 쟤 때리라면 때리고 이 세 가지 문제 이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선지자 이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여러분 왕은요 적을 이겨야 돼. 그래서 다윗이 왕 노릇을 했어. 누구를 이겼어요 다윗이? 많은 사람이 이겼지만 뭐 사울도 이겼죠. 그렇죠? 골리앗을 이겼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사탄을 이긴 왕 여러분 이 응답을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이렇게 하나게 담아 놓으신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그릇 안에 퐁당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보면 여러분 인생이 우스운 인생이에요. 진짜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게 그게 우스운 인생이야. 그 사람은 그냥 계속 평생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냥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그러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내 속에 있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특징이요,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자,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해도 아마도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 목사님이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막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 사랑해서 싫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저를 나쁘게 해도 제가 피해를 안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도 날 망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 혹시나 나한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망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가지고 누리세요. 반드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담겨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요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여러분 학교가 있잖아요. 학급이 있죠. 여러분 학급이 뭐예요? 학급이 반이잖아요, 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학급에 뭐냐? 따라해보세요. 영적 사령관. 그거예요. 영적 사령관. 진짜예요. 믿으세요. 말하고 다닐 필요 없어. 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타임스님도 이해를 못해. 혹시나 이해해주는 사람 있으면은 뒤로 소곤소곤 얘기하면 돼. 여러분들의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따라서 학교가 움직이고 교실이 움직여요. 진짜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 치유자예요. 물론 여러분도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에도 어딘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아픈 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뭐 마음에 아픈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 누리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결국 특징이 뭐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줘요. 왜? 그리스도의 빛이 치유하는 빛이거든. 회복의 빛이거든. 창조의 빛이거든. 능력의 빛이거든. 아까 빛이 비춰진 거 봤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컵에 성령이 담겨 있는데 막 빛이 사방에 비춰지니까 치유하잖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세요.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 뭐예요? 파수꾼. 여러분 이 응답 받을 거예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학교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실은 교장 선생님도 몰라. 학생부장님도 몰라. 여러분 담임선생님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요. 그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다니엘, 모세, 에스더, 세 친구 전부 다. 그렇죠? 여러분은 안다니까 그 문제 왜 오는지. 심지어는 요새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병들어요. 교육부에서 위에서 누르지 학부모들이 수시로 민원 넣지 애들은 말 안 듣지 선생님들이 제정신인 게 기적이야 요새. 정말이야. 근데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대신 참 제사장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요 이 축복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세요. 자, 마지막 8이죠.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똑같을 건데
갈수록 구체화될 거예요. 자,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렘넌트 전도자인데 목사님 진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유치원 때는 막 반복하고 심기 위해서 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기 뒤에도 붙어 있는 사실은 여기 1분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세준이 나와서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용화 나와서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하빈이 나와서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 그냥 반복만 하는 거가 흉내를 내는데 어느 날 사실은 이게 응답으로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사실은 언약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 모든 것이라는 거를.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와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매주 이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에 컵도 들고 오고 영상도 갖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 처음 들어올 때 뭐 만들어 왔어요? 우체부 모자도 만들어 왔죠? 왜 그러냐? 이거를 매주 새롭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소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외운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들 진짜 알고 여러분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아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알게 됩니다. 계속 알게 돼요. 목사님은 지금도 계속 알아가요. 목사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 다음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누려요. 누리게 돼요. 누리면은 어떻게 돼요? 전하게 돼요. 이응답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알 수 있도록 반복하고 포럼하고. 이거에도 답이 그리스도, 저거에도 답이 그리스도, 앞으로 올 거에도 그리스도, 과거에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란 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이 말씀, 이 기도문 이런 게 그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중대원 하러 여기 와보면은 평균 한 3장 정도의 주보가 버려져 있어요. 평균 3장 정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알면은요,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이구 다시 찢어졌다 주여.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2030에서 2080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게 돼요. 실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뭔지, 여러분들의 미래가 뭔지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 응답 받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전도자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내 속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세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